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참 덥고 힘든 시기죠.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힘들죠. 너무 더워요. 이게 그래도 습하지 않은 거나 하나 괜찮은 것 같은데 참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그닥 시원하지 않는 계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이 나이에 뭘 배우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참 쉽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리고 젊을수록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를요, 전화 안 해나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려요. 저도 나름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 새로운 것이 나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 공짜판이라도 다운받아서 한 번씩 써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속도면에 있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이런 데 있어서는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해봐 그러면은 저는 몇 번 반복하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한 번 알려주는데 바로 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우리는 윈도우만 알고 있잖아요. 컴퓨터는 크게 세 가지 걸로 나눠져요. 윈도우가 있고 리눅스가 있고 맥 OS가 있어요. 매킨토시라고 하는. 근데 리눅스는 이제 특수한 사람들 많이 쓰고, 한국 사회는 이제 윈도우와 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윈도우는 잘 몰라요. 이전부터 잘 몰랐고 겨우겨우 그냥 리포트 하나 쓰고 파워포인트 쓸 정도만 썼지, 윈도우의 그 추리 구조가 지금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힘든데, 이게 맥 컴퓨터는 참 쉬워요. 일주일 만에 다 거의 배웠거든요, 그냥. 그래서 따라가는데, 윈도우만 쓴 사람들이 이 맥 컴퓨터를 배우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또 완전 좀 다르거든요. 끄는 것부터가 다르고 그래요. 윈도우가 맥 OS를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 저는 오래 걸리는 것을 순식간에 배워요. 그냥 너 이거 해봐. 아빠가 알려줘서 다 하고 있어요. 네, 2부 이제 우리 비전스쿨 아이들 2층에는 맥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큰아들한테 예배 준비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거 써라. 저는 몇 번 해가지고 알고 막, 그래서 자신 있게 가르쳐줬어요. 또 실수하겠지, 모르겠지. 아니, 다 알아버려. 그냥 한 번 알려줬는데 알아서 다 해버려요. 그냥 조금만 시간 더 주고 이 길을 열어놓으면 아마 저보다 훨씬 빨리 배워서 진행할 겁니다. 어리고 젊을수록 쉽게 이런 걸 접하게 되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참 독특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제 문명희 집사님이신데, 아침에 1부 때요, 오늘은 잘 안 불러본 찬양을 제가 선곡을 해놨어요. 근데 그분을 살짝 한번 보면 자기가 모르는 곡이에요. 80이 넘었어요. 가사밖에 모르겠어요.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따라서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게 본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참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자기가 경험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다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가면 갈수록,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AI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목회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번은 또 그것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줌으로 그 영상을 통해서 1시간 반 정도 강의도 들어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거 어느 정도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래됐고 현재에 잘 맞지 않고 현재에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두 손에 가득 두고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한쪽은 내려놓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이것들 깨고 새로운 것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또 그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젊은 애들은 금방금방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은 어때요? 방금 했는데 뒤돌아서면 뭐 한다고 그래요? 이제 뭐 하려고 했는지를 잃어버려요. 방금까지 생각해서 뭘 하려다가 잠깐 하고 했는데 뒤돌아섰는데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던 것도 잃어버리고 하려고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알아요. 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몸에 익히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과거의 삶을 마치 없었던 삶처럼 때로는 바꿔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어제 먹던 그 단물 다 빠진 껌 오늘 또 떼가지고 씹을 수는 없잖아요. 씹히기는 해요. 무슨 맛이 나요? 어제 단물 다 빠진 껌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고 저는 그래봤는데 책상 밑에 붙여놓고 그 다음날 학교 와서 또 떼서 씹어보고 단물 다 빠져서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무슨 맛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은혜의 맛을 느껴야죠. 어제 건 이미 끝났어요. 아무리 또 씹어도 어제 맛 안 나요. 오늘 누려야 할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내 시간, 노력, 내가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아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올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야, 신기하고 좋은 말씀이다라고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닫힌 마음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까? 도대체 뭔 말일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들러보고 읽어보고 그러는 중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 영을 뒤집어 놨거든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만큼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입으로 구전되어 전해지는 그런 복음을 들었는데 한국은 유독 성경 자체를 받았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이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고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그나마 이렇게 어렵더라도 이 한국의 교회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복음을 뿌려도 받질 않는 거예요. 사역자 입장에서 이게 뭔지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이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참 실망스러워. 스스로가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이런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실망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경우는 참 문란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을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큰 욕이었어요. 문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복음을 뿌려도 잘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지쳐있는 바울에게 위로함을 주시려고 특별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참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11절에 다 나와 있는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베레아 성도일이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그럽단 말이 뭐냐면 열려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딱 갇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들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넓이가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생한 관심을 수동적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것이 진짜인가 받으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이거죠.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열정이에요. 열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려고 열정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수동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야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한 귀로 흘려보면 되거든요. 듣고 내가 들은 것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열정적으로 내 마음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부딪히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베레아 성도를 통해서 열어줍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혀요.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 변하지 않아요. 그 실망 가운데 왔던 그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면 막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 설교하는 목사가 바로 그렇거든요. 어느 때 목사가 춤을 추냐면 바로 그때예요. 그냥 희한한 소리를 해대도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같은 그런 설교를 해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혼자 신이 나는 거예요. 혼자 신이 나서 하는 거죠. 바울이 아마 그랬을, 야, 이 신기한 사람들을 만났네. 방금 전까지 아무리 전에도 꽉 막혀 있던 사람들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떠나서 베레아 사람 만나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오, 들어보겠습니다부터 해서 막 정말 그런가 막 고민하고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얼마나 바울이 신이 났을까요? 이런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게 되면 상고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여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바울이 전해진 성경을 붙잡고 진짜 바울이 말한 것이 진짜인가 계속 찾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구하다, 조사하다, 신문하다, 죄수를 두고 경찰이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상고한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입술로 전해줘요. 그리고 쪽지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그런가? 바울이 전한 말이 진짜 그러한가? 바울이 하고 있는 삶이 진짜 그러한가? 말로만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거죠. 상고라고 하는 말 앞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서 날마다가 중요해요. 한 번 연구하는 사람이 한 번 연구하고 없습니다, 발견했네요, 그 사람이 학계에서 매장돼요. 박사 논문을 쓰려면 몇 개의 예비 논문을 써야 되는 줄 아셔요? 석사를 끝내고 박사를 넘어가서 논문 쓰려고 하면요 최소 4-5개 이상의 석사에 준하는 논문을 계속 써내야 돼요.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소논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머리, 박사 논문 사는 사람 머리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머리가 빠져 있어요. 하도 머리 치열 짜가지고. 진짜 논문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사실은 물론 예비 논문을 통해서 그게 다 기초가 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쓰기는 하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소 5년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10년도 걸리고요. 거기서 한번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학위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그만큼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이 계속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 아마 베레아의 사람들은 듣고 성경을 또 찾아보고 맞는지 의문이 되면 또 바울에게 갖고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또 들으면 그렇구나 깨달은 것 또 마음에 품고, 또 읽다가 또 물어보면 또 물어보고, 계속 마치 연구를 하듯 그렇게 날마다 상고하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베레아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말씀을 접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상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들은 것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겠지, 그러나 문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왜 아는 줄 아세요? 똑같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계속 상고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더 가까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내 안의 욕심의 소리, 바깥의 세상의 소리, 그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오는데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은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채워져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읽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 읽어서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오늘 접하는 겁니다. 오늘. 어제는 끝났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끝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끝이고 못 살아도 끝이에요. 오늘 지금 어떻게 사느냐, 상고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레아 고인전처럼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 바라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는데 진짜인지 오늘 본문을 또 한번 가서 집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오전에 본문도 읽어보고 오후에 본문도 읽어보고 진짜 그런지 의문이 되면 물어보기도 하고 잘못됐으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말씀이 남고 그 머릿속에 남은 것이 내 안에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진짜 들은 것이 그런가? 말씀에도 적혀져 있나?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나?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진짜 그런가? 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베레아의 교인도 바로 그러한 확인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나와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가서 계속 들은 거죠. 그리고 실제 바울이 했던 말, 그의 말과 그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아마 베레아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나중엔 사도 바울이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했던 말과 내가 살아갔던 삶이 이들과 일치하지 않으면 주신 말씀을 얘들은 이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우르께 성도님들은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 위에 달려있는 그 아름다운 머리, 눈과 코와 입이 있는 그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머리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진짜 이들처럼 그러한가 고민해보고 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쁜 사상들이 돌아다닙니까? 우리는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그럴까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하나가 무너져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 1층에서.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근데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100명이 넘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대요. 목사님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성도가 그냥 무너져요. 목사도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 파마나 해대고 머리 염색도 하고 그런 일을 용도로 쓰라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주신 그 머리로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또 바꿔보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거짓된 사상들과 잘못된 사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하는 믿음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헛된 소리에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는 그러한 상고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